밤에요.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서 큰 불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선장님이 이제 그 수신호 있잖아요. 깜빡깜빡 20도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랬더니 앞에 있는 그 불빛에서 신호가 오는데 당신들이 바꾸시오. 선장이 열받아가지고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네가 바꿔라. 저쪽에서 네가 바꿔라. 그랬더니 이제 선장이 열받아가지고 이 배는 전투합니다. 빨리 비켜라. 그쪽에서 뭐라고 신호가 왔냐면 여기는 등대다. 네가 바꿔라. 안 끊네. 선장은 배인 줄 알고 예상하고 신호를 보냈는데 예상이 빗나가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한 대로 되어지면 참 좋지만 우리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가을, 봄, 여름쯤 지날 때 이제 행신동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예요? 나 교회 있지. 잠깐 오라는 거예요. 아니 강매에 자기 교인이 그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어떤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가서 김장거리, 시금치, 열무 쫙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물어봤더니 그날 하우스에서 시금치를 다 따서 묶어가지고 이제 강서 농사물시장에 나갔는데 마침 그날 시금치가 파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이 그날 대박이 난 거예요. 시금치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분 것만 순회가 돼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6개월치 이윤을 다 얻었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교인이 부자가 되면 목사가 좋은가봐요. 한참 막 잔뜩 가져가라는 거예요. 전 얻어 먹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생기면 참 기분이 좋죠.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제가요, 이 영목사가 한 달 정도 앞날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다. 근데 그 예지력을 꼭 주일날 설교 시간에만 알려준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대박나죠? 용환 목사님이 논해동에 나타났다 하셨잖아. 아마 교회 대박날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을 고사하고 하루만이라도 앞날을 내다볼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하루 단위로 움직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주식으로 날려먹으신 분들 많잖아요. 수업이 이렇게 많이 지내시는 분들. 하루만이라도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앞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예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중했다는 것이죠. 바톤 페인이라는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성경의 수많은 요절 중에 예언에 관한 요절들이 1817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구약이 1239개고 신약이 578개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기준으로 보면 27%가 예언인데요. 그 예언은 지금 제레미야에 관한 예언 빼놓고는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처음 열어보면 창세기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12가지 어려움, 고난을 겪을 것에 대한 예언도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미가서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타나실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스가랴서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은 30개에 사람들에게 팔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 30은 바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쓸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확해요.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베드로가 순교할 것도 예언하셨고 자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도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도 예언하셨고 그래서 그 예언대로 부담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안에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대환란, 역사적 종말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바로 성전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후 30년경 이 주님이 하신 예언은 주후 70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취된 그 예언에 왜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징표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 멸망에 따른 현상과 징조들이 오늘 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시작 지점을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말씀을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밑줄 그으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그리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세 군데 밑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고 서지 못할 곳은 어디일까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라는 책에 그 다니엘 시대에 바로 솔로몬 성전의 회파를 예견하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즉 다니엘 시대에 수백 년 후에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렇게 회파당하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의 앞에 세우는 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야기를 다시 끌고 오면서 바로 이 성전이 그 후에 헤롯에 의해서 다시 건립되어졌는데 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와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황제의 깃발과 독수리가 그려진 군기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터 안에 떡하니 펄럭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은 어떤 상황으로 비춰질까요?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할 것에 대해서 먼저 요구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유린당하는 사건을 말한다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 속에 힌트가 이미 주어졌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과 서지 못할 곳, 이 거룩한 것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 안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도의 삶과 성도의 내면과 성도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혼합주의, 영적 반응, 영적 타락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무엇입니까? 잠언 5장인데요. 그 얘기를 하세요. 아내가 있는 남자가 이웃집의 아내를 품으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인생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체의 여인, 자신의 아내를 버려두고 이방 여인을 가슴에 품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슴에 품고 세상도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상태를 바로 거룩한 곳에 있는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래요?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탐욕과 세상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산으로 도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저 북한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저 가막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은 바로 종종 멸망의 상황에서 피난처로 쓰여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은 피난처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께로 도망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인 것을 15절, 1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요 짧은 요절에 도망해라, 내려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그럼 핵심이 무엇입니까? 빗줄 보세요. 돌이키지 마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돌이키다가 낭패 본 여인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돌아가다가 아니 뭘 놓고 왔어? 딱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롯의 아내죠. 그 이야기를 이 병의 부인 누가복음 17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인가. 롯의 철을 생각하라. 누가복음은 그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표적인 현상으로 표징으로 롯의 아내를 말합니다.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폭력을 얼룩진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정을 구출하고 있어요. 천사가 롯을 이끌어냅니다. 롯이 지체하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롯을 이끈 건 많아.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 들로 도망만 가지 말고 저 모이를 산으로 도망하시오. 그리고 돌아오지 마시고 돌이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롯의 사위 두 녀석은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뭐예요? 롯과 함께 막 달려가. 아 맞아, 가스불 안 갖고 왔나? 폐물 안 갖고 왔나? 신문서도 필요하고 폐물도 필요하고. 그만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돌이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아내와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이 버린 것,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집착하게 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한데 왜 지붕에서 내려와 집 안으로 들어갑니까? 놓고 온 집문서와 통장과 폐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디던 사람이 왜 뒤를 돌아봅니까? 그 비싼 겉옷을 다시 가지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쾌락 때문에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이렇게 걸쳐있는 롯의 아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그에게 무엇입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도망가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삶과 과거의 상처에 뒤를 돌아보며 거기에 천착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러다가 점점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락 17절부터 20절 단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승화되고 있는데요.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병행부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24장 20절에는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질게요. 왜 이 환란의 시기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유대 지역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이에요. 비가 쏟아지는데 피난할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불편하겠죠. 그리고 안식일날 일어나면 왜 안 됩니까? 안식일에는 이동거리 제한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 이 환란이 얼마나 어떡하길래 왜 그 환란 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란의 날. 종말의 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란의 때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환란 때에 그 환란의 날을 감해주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택하신 자들을 그 기도 가운데 후원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요,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포위됐을 때 불과 5일밖에 포위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그 기도가 없었다면 더 길어졌고 아마 예루살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즉 환란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도록 구원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방비 상태로 성도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난주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네팔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문에는 마지막 때 환란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지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친구 유봉선 선교사가 바로 그 고르카 지역, 그 지진의 진앙지였던 고르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해 주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집을 잃은 것이 슬프죠. 또 생명을 잃은 것도 슬프고. 그런데 진짜 슬픈 것은요, 한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했잖아요.
어제는 뭐 불교인도 있고 힌두교인도 있는데 개종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는데 선교사로 대답할 여지가 없다. 즉 집이 무너진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신앙이 무너져가고 그 작은 믿음들이 꺼져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부가 지속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선교사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들의 상실감과 그리고 불안한 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회의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천재지변과 이 비참한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일관성 없이 인간의 역사와 천재지변과 참혹한 전쟁을 바라보고만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참혹한 인간의 역사 안에 왜 개입하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에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상 안에도 수많은 상처와 배신과 불신과 여러 굴곡과 환난이 왜 없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용납이 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수많은 불신자들과 수많은 회의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일을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믿음의 사람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고통스러운 아픔과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이 깊어지고 더 힘들어져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으며 나는 너를 택한 자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런 물음과 불평과 답답함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신뢰로부터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십니다. 환난할 때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종말 세대에 수없는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인내와 믿음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하셨고요. 옛날에 옛날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구례점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환난의 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회개만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한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아버님이 다른 건 잘 모르는데 김치를 참 잘 담그세요. 그러면 저희 집 애들이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 그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가끔 시골도 아니죠. 천안에 내려가면 할머니가 만든 그 김장김치로 장김치라고 하잖아요. 된장을 풀어서
한 그 된장찌개를 팔아줘요. 왜 좋아할까요? 맛있으니까. 맛을 아니까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맛을 모르니까. 그게 맛있는 줄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봐야 알죠. 저에게 목사님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탁한 것 좋아요. 부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부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봐야지. 저에 대해서 그 김치 맛이 어떤지 설명해달라고. 설명을 요구하지 마시고 맛을 보세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한 장.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설명을 요구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이 환난의 때에 제가 두 가지 기적을 봐요. 첫 번째 기적은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하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는가? 그렇게 사는 게 기적인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절대로 누가 봐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짝같이 그냥 피를 토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을 볼 때 저 환난을 이겨내겠구나. 저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게 기적이구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환난의 때는 종말의 때이며 종말의 때는 환난의 때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이때 오고 겹쳐서 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세속적인 것에 내가 조금만 눈을 팔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환난의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는 종말의 때. 종말의 때에는 기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시작 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부터 23절 가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뭐래요? 믿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80만 있으며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왜요? 그들은 택하신 자를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택하신 자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이적과 기사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하라에다가 세 번째 동사 하시면 좋겠어요. 삼가하라. 블레페테라는 이 말은 주의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무신론자들의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 리차드 도킨슨, 데이비드 스밀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확상에 불과하다. 스탠저, 우주 공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신이 존재하는 영역은 없다. 리차드 도킨슨이나 데이비드 스밀슨, 스탠저와 같은 자연주의 과학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없다. 그런 책들이 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책을 통독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만드는 허구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런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축사와 예언과 영적 황홀경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그쪽으로 빼어나가고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와 모임에 정말 잘 점검해 보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수요 목마름 성경 공부 모임에 성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거의 한 40여 분 모이고 있는데요. 주중 수요일 날 그 정도 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 작년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공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런 소액에서 사실은 가르치는 저도 깨달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다면 여러분 매일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1, 2월 세미나 하고 나서 그냥 불이 붙어서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판결이 저조한 거 보니까 이분들이 또 등한시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교회가 멀거나 새벽기도가 힘드시면 그냥 자리를 좀 정돈하시고 이게 자리에 이렇게 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허리를 펴시고, 예? 그리고 눈을 좀 감으시고 몸을 좀 이완하시고 편안한 상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잠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조금 듣겠나이다. 짧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경 그 본문을 오늘 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을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쭉 읽으시면 절대로 묵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내 귀가 오늘 본문이 들려지도록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읽어내십니다. 내가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그 내 귀에 들릴 소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릴 때까지 3번, 4번 정도로 천천히 본문을 읽으세요. 그럼 읽다 보면요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없다. 그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딪히는 말씀이 내게 있으면 두 번째 단계로 거기서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경 말씀과 요즘 나의 삶을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넣어보는 거예요. 대입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편 13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다. 그러면요, 약간의 좀 연상작용과 상상을 좀 도전해 보세요. 푸른 풀밭에 예수님께서 목자로 계시고, 자, 내가 어디 있나? 아, 저기 꼬리에 있는 양이 나고만. 그렇게 날아오는데 집어넣어 보세요. 보이는데, 여기로 쏟았을 때, 귀를 잃고 있는 양이 나고만. 그렇게 여러분 말씀 안에 자기를 자꾸 대입해 보시면 거기에 주문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 어떤 단계가 되어집니까?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최근에 주님 저에게 요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 얘기하시죠. 알려주세요. 그거 제 생각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믿고 안심하시고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질문과 대답이라는 기도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대화가 되면 뭐가 됩니까? 그 자체로 4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져요. 그렇죠? 대화가 되면 행복해요. 소통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니까 뭐가 돼요? 행복해져요. 그러면 그렇게 그 자리에 좀 더 머물러요. 그것을 환상이라고 해요. 이것을 라틴어로 정리하면 읽기는 렉시오, 묵상은 메디타치오, 기도는 오라치오, 관상은 컴플라치오가 돼요. 이거를 잘 정리한 사람이 11세기 비고 2세라는 수도승입니다. 렉시오 디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가요?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정리만 해준 거예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좀 오고 이미 여러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 따로 묵상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읽기는 읽기대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하면서 묵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주 균형 잡힌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더 적극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첫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뭐예요? 하나님께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도망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도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관념적 행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환난의 상황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기도가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가르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말씀이 말입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자녀를 둔 어미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둔 어미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징후이에요. 정말. 사업을 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교회 사역자와 교회 일꾼들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도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보기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적과 일사를 따라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인 성경에 기초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환난의 시기에 기도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기도가 되면 자기 투사, 자기 소원 성취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소원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애를 키워가는 것도 무엇 하나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삶을 포기할까요? 내려놓을까요? 살아내야죠.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항상 기도하시기를, 말씀을 깊이 주의해 보시기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염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